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3장 58절과 5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마지막에 있는 58절과 5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58절입니다. 내가 빤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의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아멘. 어제는 우리가 피부병에 대해서 짧게 묵상을 했고요. 오늘은 머리와 옷에 관한 규정이 이어집니다. 어떤 병에 의해서 머리가 빠지거나 아니면 어떤 옷에 혹은 가죽에 곰팡이가 폈을 때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아서 정말 병에 의한 것인지 좋지 못한 그런 병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현상인지를 분별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활에서 정결함을 강조하는 것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죄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것과 우리 삶을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은 거의 동일한 의미라고 보셔도 됩니다. 질서라는 것은 기준을 지키는 것이고 순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이 내 삶에 살아있고 또 내 삶에서 우선순위를 잘 만들어서 앞서야 할 것과 앞서지 말아야 할 것을 지켜내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인정받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은 가급적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들과 구분해서 자기의 삶을 지키고 이방인들과도 삶을 섞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면 사람에게는 죄를 이겨낼 만한 힘이 없어서 죄를 가까이 하는 순간 오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부병에 걸린 사람과 같이 생활하면 피부병이 옮을 수 있는 것처럼 죄와 같이 생활하면 죄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했던 것이죠. 이것을 피부병이나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정결하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나 율법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무엇을 해라, 너희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보다 무엇을 하지 말라, 무엇을 금지한다라는 그 금지의 명령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죄로부터 멀게 하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런데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일단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과 죄인들, 특히 나병 환자들, 피부병으로 부정하다 판정받은 자들과 거리낌 없이 만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이들과 함께하면 부정해지고 오염되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셨다는 것이죠. 왜 그러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달리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시고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만드실 수 있는,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이기고 죄를 용서하며 죄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주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말씀은 구약과는 다르게 금지의 명령보다 실천의 명령, 적극적인 요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방인과 함께하지 말라고 했던 금지의 명령이 이방인에게 가서도 복음을 전하라는 요구로 바뀌었습니다. 실천의 요구죠. 부정한 것들을 피하고 금지하라고 했던 명령들이 오히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자유롭게 누리라라는 그런 실천의 명령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가장 잘 드러난 말씀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에서 술 취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술에 취하는 것은 분별하지 못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쫓아가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신 무엇을 요구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그 앞에서 세월을 아끼라고 했던 말씀과 이어진 말씀인데,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시간을 사라, 시장에서 할인된 물건을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사서 오듯이 네가 가진 시간을 사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시간을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너의 인생을 사용하라. 쓸데없이 어리석은 삶을 사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라는 적극적인 요구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한 중심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속에 있는 거룩함으로 삶을 더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고 내 삶을 가득 채우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부정한 것들을 만나도 선하게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민족으로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모임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충만한 사람과 만나게 되면 불편해지는 것이죠. 이것은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빛을 비추면 불편해합니다. 일단 눈이 부시고요. 어둠 속에 감추고 있었던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불편해집니다. 또 거짓말하는 사람들 속에 정직한 한 사람이 들어가면 불편해지죠. 정직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까? 자기의 거짓말이 들통날까 봐, 자기의 거짓된 생활이 바뀌어질까 봐 불편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곳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들어가게 된다면 죄가 본능적으로 불편함을 느낍니다. 불편하게 생각하죠.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반응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첫 단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죄로 사는 것에 익숙한 인생들이 불편함을 느끼면서 이게 뭔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잘못된 자리에 있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방식이고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거룩하게 바꾸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한 번쯤 불편함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으로 변하기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으로 변하기까지 내 삶에 참 불편했던 것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사사건건 예수가 걸림돌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익숙해지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과 치열하게 싸우고 고민하는 것들이 항상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편하게만 여기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경우가 많죠. 왜 그럴까요? 이전에는 불편하던 것들이 왜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었을까요? 그만큼 우리가 거룩해졌기 때문입니다. 불편함을 넘어서 거룩함의 단계로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어떤 불편함,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불편함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람들 속에 조금은 불편한 존재가 되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편한 존재가 된다면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익숙해서 세상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불편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편해질 때
만약 불편해지는 순간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의 진전을 이루어내었다. 내 삶에 불편한 것이 있구나.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충돌하는 것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거룩함을 위해서 한 걸음 떼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한 한 걸음이 모여서, 그러한 진전이 모여서 온전한 거룩,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넘어서 거룩함을 이루어냅시다. 하나님의 뜻이 익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어서 세상을 조금 더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